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마음이 미워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하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며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렐루야. 너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의와리라 모든 용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것 잡지나가 험한 바다 끊어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도 행하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워 드리세. 다시 밤을 쓰셨네. 모시워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며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시원한 모시워 드리세. 보라
자 오셨네 모시고 웃들이세 인자도 비들렸네 모시고 웃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한 난 누리세 모시고 웃들이세 겸손한 자 착도다 모시고 웃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고 웃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고 웃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신부이로 가지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고 빛가운데로 건너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고 손 드시고 캄캄한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따라하세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요사이는 전 세계가 지진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진이 지나가면 아무리 큰 건물도 견고한 시설물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지진은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건물에 기둥이 흔들리면 이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버티질 못합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가정에 가장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장일 수가 있고 영적인, 그리고 남편이 가장인데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가정 전체가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냐면 사단 마귀가, 이단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래서 너무 떨어버립니다. 미혹을 한다 있습니다. 밑자는 한자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밑자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마귀 무리가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이단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 마귀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하려고. 그래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세상으로 끌려나가기도 하고 이단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우상으로 끌려나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도에 탈락을 시킵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재앙의 시대입니다. 재난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이 국가적인 지역 특성상 항상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려 7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남북은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계속해서 전국에 어느 곳이든 대상 가리지 않고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기도 안심하고 들이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도 안심하고 아무 물이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늘 불안의 연속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 세상은 분명 죄악의 세상입니다. 천사들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사방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 빛의 자녀가 여러분들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이 빛이 여러분이라면 사단 마귀는 시시때때로 기회를 노립니다. 언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이단이 접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흔들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역사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이 사람은 BC 1040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30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저 이스라엘 땅에 국기가 3000년 전의 사람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은 자신들의 조상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노아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모세,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 바울,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도행전 성경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사람인데 신약에 와서 후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내용 속에 이 다윗을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 땅을 33세를 일기로 떠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성경은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다윗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떠나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참고로 소개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0년 거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8번째 아들 이 막내를 왕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왕으로 지명되고 난 후에 BC 1010년에 나이 30세에 유대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람 파란만장한, 겪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참혹한 1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성경에는 3000명 군사를 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 행세도 했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 영양실조에 걸린 적도 있고, 몸이 아파서 내 몸에 내가 냄새를 맡으니 악취가 납니다. 자기 몸에서 악취가 난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은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을 택한 줄 알았더니 10년이라는 세월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고백하는 시편 22편 1절에 이런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BC 1010년 나이 30세에 유대의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선 씨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시 몇 군데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가 970년, BC 970년에 나이 70세로 왕으로 40년 있다가 이 땅을 그는 떠납니다. 어쩌면 지금으로 우리가 본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다윗,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사람 지혜를 보셨습니까? 외모를 보셨습니까? 가문을 보셨습니까? 어떤 이 사람 지식을 보셨나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는 목동입니다. 당시의 직업 가운데 3D 직종이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종과 목동이라는 양치는 목동 직종과 창기가 3D 직종입니다.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직종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천한 직업을 가졌던 이 어린 목동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만났더니.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시대도 여러분 반드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다윗이 쓴 시 가운데 시편 13편 성경 말씀은 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흔들리면, 내 신앙이 흔들리면, 내 믿음이 떨어질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냐면 나의 대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떨어지면 누가 가장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장 기뻐합니다. 내 믿음 떨어지면, 내가 이단에 끌려가면, 우상을 쫓아가면, 세상길로 나가버리면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박수 칠까요? 누가 춤추겠습니까? 천국 갈 사람이 지옥으로 갈 때에, 거기를 향해서 갈 때 마귀는 박수 칠 겁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편 21편 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나이다. 믿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라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 최고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 권력이 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일국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이나 아니면 쫓겨다니는 신세였어도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시편 21편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왕이 되었는데 세상 권력이 하늘 찌는 권력이 있어도 나는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귀영화가 있어도 부귀영화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금은 보화가 있어도 금은 보화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무수한 사람들이, 내 수족같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위 제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나니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이며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환경이 나를 아무리 휘몰아치고 때로는 태풍처럼 몰아닥치는 허리케인이 우리 가정을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내 믿음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지진이 일어나도 다 무너져도 하나님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여러분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말하기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모든 범사가 다 열렸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대개가 문제가 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길이 열려질 때, 형통할 때 사람은 이때 달라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방심해 버립니다. 대개 성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게 문제가 닥치면 내 발등에 불 떨어질 때는 살려달라고
스스로가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기도가 거쳐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더 잘 될 때에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다윗이 쓴 시 가운데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사람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항상 내 앞에 누가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생각이 어떤 믿음의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립니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육신의 질병과 믿음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파도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환경 보고 택하지 않습니다. 믿음 보고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오늘 한 가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세 시대 광야로 나가는데 이 광야로 가다가 연병을 만났습니다.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연병 후에 계수하라. 인구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타이밍이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병은 전염병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냐 계산해 보아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알곡죽정이 내가 가리는 작업이다 그러셨습니다. 코로나가 3년 정도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고 성도들 소위 그 뜨거웠던 열정을 가졌던 성도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로 떠나갔고 이단으로 갔고 우상을 찾아갔고 세상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입니다. 이 광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가 그랬더니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았더니 오늘날 교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연병 후에 전염병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줄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교회 특정 교회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교회마다 성도 수가 줄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세상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 명 장정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중도 탈락자가 되지 마십시오. 낙오자가 되지 마세요.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낭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 48장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고난의 풀무불이 뭔지 아십니까? 불같은 시련, 그 속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처럼 다 떨어지고 알곡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따라서요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나 자신을 보았더니 과연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자문자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세상에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보겠느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경 감사합니다. 택한 자만 남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많은 백성들 가운데 모리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예배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지금도,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따라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서 지금 몸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평안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분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고난 중에 풍물불 같은 불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남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은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누구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하나는 사자가 삼키지 못하고 사자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입을 천사가 와서 봉해버립니다. 오늘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청원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26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롯의 때에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 불러 태웁니다. 누가 불러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천사의 손을 통하여 끌어낸 롯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천사의 도움으로 끌려 나왔는데 구원을 받고 소돔 밖에 벗어났는데 여기 중도에서 뭐랍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소공기동 되어버립니다. 천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일단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았으니 너는 세상 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게 돌아봅니까? 소돔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된 그곳에 불러 태우시는 자리를 롯의 아내가 돌아본 것은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습이 누구냐면 이미 우리는 택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건져낸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직도 뒤를 돌아보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감옥에도 다 같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데마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중도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바울을 떠나갑니다.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어느 날 보았더니 예수님과 완전히 동져버린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대단히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루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라 있습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로 가장 뛰어난 용맹스러운 용사가 누구냐면 루벤이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첫째가 밀려버립니다. 누가 앞에 그 루벤 자리를, 장자 자리를 차지하냐면 바로 유다 넷째 아들이 차지합니다. 첫 번째 되었으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나 교회 다닌 지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먼저 다녔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내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루벤아, 너는 위강에 초동하고 권능에 탁월하더만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에 끓는다는 뭡니까? 변덕장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물방울만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흔들리는 신앙은 첫째가 되는 축복을 뺏겨버립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잠시 흔들릴지언정 계속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무너져버려요. 교회 직분자가 흔들려버리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기둥이 건물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건물이 클수록 수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하나 빠지면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기둥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세워졌는데 교회 여러분들의 직분자가 전부 기둥입니다. 나 하나 빠지면 주일날 괜찮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에 지장이 있습니다. 직분자가 그 자리를 자기가 지켜주어야, 그 자리를 채워주어야 완벽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그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스가 있습니다. 아가스는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냐면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근데 술라미는 포도원직입니다. 이 포도원이 어딘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럼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요. 포도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도원직이란 말은 이 술라미는 포도원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슨 뜻입니까? 평강, 평화의 왕이라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누구냐면 솔로몬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만왕의 왕 되시는, 술라미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스에는 3번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술라미가 아가서 2장 7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예루살렘 딸이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를 계속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나를 흔드는 분이 있습니다.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술라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3장 5절과 8장 4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술라미는 결국은 솔로몬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따라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은 우리 신앙을 마비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내가 다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따라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목소리처럼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건하고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늘 믿음 생활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늘 흔들리는데, 늘 나는 시험에 드는데, 나는 늘 세상으로 왔다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럴지라도 나는 너에게 변함이 없어.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뭐라 그러는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 여기 반드시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한 것은 반드시 그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속 많이 썩였습니다. 늘 주님의 안타까운 시선을 우리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멀리 해도 주님은 끝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참혹한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이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도 주님은 포기하신 적 없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서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배가 되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보배를 내가 가졌으니 예수님은 내 보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 말씀 반드시 들으시고 힘을 내세요. 이 보배 되시는 예수를 내가 가졌으니 내 몸에 주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 했는데 내 몸에 하나님, 내 그릇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계시는데 성경 강조하기를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박해를 받아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있어요.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둘러쌌고 질병이 나를 둘러싸고 사랑방에서 오는 내 자식 문제가 근심 걱정이 늘 떠나지 않고 나를 둘러싸고 있고
모든 것이 세상에 사방을 돌아봐도 전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내가 가졌는데, 내게 이 보배가 있는데, 내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나를 포기할 적 없고,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배가 내게 계시니.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내가 박해를 받아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결코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떠림을 당해도, 거꾸로 떠림 뭡니까? 사람들을 밀쳐버리고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이 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범사에 택한 자의 축복이,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선물로 축원합니다.